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2절까지 교독합시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셔서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 나오고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은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면 이 기록대로 의하면은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2번 있으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성전이 뭐냐? 성전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당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16절에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제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상을 엎어버리셨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렇게 분을 내시는 일, 더군다나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신 적은 바로 이 사건 외에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일명 우리는 이걸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일컬습니다. 자, 또한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성전을 못 오겠다 이런 죄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 것입니다. 자, 성전을 가리켜 자기 육체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여기 성전이라고 할 때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방인의 뜰이나 또는 유대인의 뜰이나 이런 데서 아마 이 매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고 많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와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다 뭐 하는 짐승입니까? 제사하는 유월절 날 그들은 자기의 형편에 맞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짐승을 사서 그것으로 즉 제물을 드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 거리에서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유월절은 대명절이므로 그들에게 있어 3대 명절 그러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에는 유대인의 남자라고 하면은 이 성전에 자기 몸을 보이고 제물을 드리는 이런 일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알았습니다. 명절 중에 대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유월절 가까이 왔을 때 지금 성전에 들어오셔서 보니 가관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짐승 울음소리도 나지 않겠어요. 소가 음모하고 양은 매하고 비둘기는 퍼덕퍼덕하고 뭐 이거 얼마요? 저거 얼마요? 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돈을 바꾸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자, 멀리서 소와 양을 끌고 온다면 어떻게 되죠? 그 소나 양이 아무리 튼튼한 양도 상할 수 있고 병날 수 있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또 불편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편리주의로 그 예루살렘에 와서 양이나 어떤 염소나 비둘기를 사면은 훨씬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성전 밖에서 이것을 사고 팔면 될 텐데 성전 안에서 이걸 사고 파는 일을 했다. 그만큼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법이 언제부턴가 묵인되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원래의 목적이 지금 잘못된 것에 분이 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랬는가? 이걸 우리가 볼 때 돈 바꾼다는 말이 뭔 말이냐? 당시 주로 쓰는 화폐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로마 화폐를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고집을 하면서 자기들 안에서는 여전히 세계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로마의 화폐와 바꾸어서 이렇게 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환전해 주면서 거기서 뭐 1, 2%를 뭐 이렇게 받는다든지, 우리도 그 외국에 가면은 달러를 주로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국내에서부터 바꿔가지고 간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가 따르듯이 이익이 따르다고 말이에요. 그와 같이 돈 바꾸는 자들이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성전 뜰을 이용하는 세를 받음으로 자신들이 또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결국 성전이 상업주의 이익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 매매하거나 또한 돈 바꾸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시면서 여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이라,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성전, 즉 내 아버지 집,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청결케 하시고 주장을 하실 수 있고 그들을 내쫓을 수 있는 이런 권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일컬으리라 말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지 않냐 하면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 보이고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해야 할 이곳에서 짐승 울음소리, 돈 바꾸는 일로 인해서 이러쿵저러쿵 흥정하는 이런 일들, 이런 상업주의 전략으로 빠져버린 이 모습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 의분을 내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 대신 까닭에 성전의 바른 용도를 제시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서두에서 19절을 말씀을 인용했지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까지도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그렇게 그때 그 사건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자, 3일 만에 일으킨단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었다 다시 일으킨다, 그 말이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예언한 것이 성취된 사건이구나, 이걸 가르쳐 말한 것이라고 요한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했다고 할 때, 그러면 오늘날의 성전이 어디냐,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전.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의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는 값으로 산바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각자에게 다 임하셨어요. 우리는 거듭나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듯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신약시대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 간에 육체와 몸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충만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들이 그런 의식이 얼마나 있냐고요. 어떨 때는 있고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좀 의식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에 내 몸이 성전이라는 이런 인식 아래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정결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는 오염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의 관리,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의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이런 일로 우리들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정결하는데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킬 만한 것이 마음이니라 말씀했듯이 우리는 이 인격 관리, 마음 관리가 되어져야 영의 관리도 되어지고 물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몸의 관리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 우리가 건강적으로 좀 감기만 들고 힘들어도 우리가 기도 생활, 독경 생활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방해를 받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일로 상하거나 힘들면 마음이 다운됩니다. 어떤 슬픔이나 또한 분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또한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관리가 안 되면, 즉 우리의 몸과 안의 관리가 안 되면 우리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우리는 어느 장소에 간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힘들고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 예배부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이 예배당,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자, 우리는 여기 성전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생활 중에서, 그래서 일명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라. 그리고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니라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지금 공사 중에 있다.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은 우리는 신령한 몸을 이루어져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그래서 영적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 관리, 생각 관리, 환경의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잘 관리되어지고 있는지 분별하시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편리주의를 배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편리주의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따라 편리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횟수도 내가 딱
미리 결정을 해버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갈 거야. 나는 2번만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왜? 내일이 바쁘니까, 내일이 더 중요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물론 몇 번을 남았냐, 그것이 물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자기가 벌써 편리주의, 나 중심주의, 개인주의, 이런 사고 가치관 때문에 참 예배의 본질인 희생 없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실 어떻게 말하면 얼마나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지금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좋은 의자와 이런 의자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요새는 개인 의자로 이렇게 많이 교회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에어컨과 또 온풍기 좋은 소리 없는, 참 할 수만 있다면 천정에서 요새는 에어컨을 다 달잖아요. 온풍기를. 그래서 소리 없이 쫙 내려오고, 얼마나 좋은 음악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막 더 편리하게.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그랬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좀 내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이런 희생적인 자세보다도 더 편리하게 편리주의로. 그리고 심지어 교회가 돈 문제로 시끄럽고 재정으로 더 중시 여기고, 진정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현대 교회의 가장 방해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교회의 실력이 그 교회의 재정에 있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의 교회 본연의 사명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을 이루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교회를, 예배당을 개방하고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주 찾아 나오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이 장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안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늘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내 영혼 관리, 마음 관리를 그래서 잘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베드로전서 얼마 전에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잘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장 가까이 있다고는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가 잘 되어져야 기도가 안 막힌다, 그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비롯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이 몸과 마음의 관리,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오늘 다시 관심을 가지며,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기도하는 집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것인지,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우울하고 어둡고 심지어 더럽다면 주님이 분을 내시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내 안에서 짐승 울음소리 소리나 나고
돈 바꾸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있다면 오늘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여, 주님이 왜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그런 일을 행하셔야만 했는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알았습니다. 내 몸이 주의 성전인 걸 알고 몸과 마음의 관리 잘하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보는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또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또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